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6장과 7장 내용을 7학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그 성경의 충분성과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6항 처음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은 그 안에서 시대와 역사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히 제공되어져 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배고파 갖고 막 굶고 있는데, 야, 너 빨리 가서 일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으면 그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생각을 성경과 관계에서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또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을 계속 밀어내는 이유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6항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때로는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명확한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잘 속여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고 이 상황에는 괜찮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거 대단히 귀한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아, 이 상황에는 어쩔 수 없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만 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은 아멘을 받는데 눈으로 듣는 것은 아멘을 못 받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못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또 때로는요, 오늘 여기에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 하는 말처럼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요. 성경의 어떤 상황과 정황과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가 왔는데 난리가 난 거지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고기 안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당시 교인들이 왜 그걸 가지고 싸웠는가 하면 고린도 지역에 또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다 제물로, 우상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오는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루트가 우리는 그냥 도축장에서 잡아서 시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짐승을 잡는다? 이거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면 그 남은 고기를 시장으로 유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집에 그 제사 드리고 돼지머리 먹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먹었는데. 옛날 시골에서 많이 했어요.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놓고 막 비나이다 하고 돈 뭐 지폐 갖다 집어넣고 뭐 별짓을 다 해가면서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다 끝나면 뭐예요? 먹는다고 그 고기를. 근데 우린 그냥 먹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게 다 시장으로 유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면서도 뻔히 다 알아요. 이 고기는 제물로 드렸던 고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신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먹는다. 그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근데 둘이 그냥 그러려니 서로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가면 좋은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런 믿음 없는 것 같으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고 앉아있어. 저런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 아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야. 싸움박질을 하는 거지. 그러니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설사 돼지고기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자유지,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유익한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거야. 이 가르침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고기에 대한 문제만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로 가지고 오면 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뭐 고기 중에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죠. 삼겹살이 맛있죠. 거기다 또 소고기 맛을 좀 들이면 스테이크가 또 맛있다고요. 거기다 또 양고기 드셔보세요. 양고기에 아주 맛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거 뭐 살살 녹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어야지요. 근데 이런 말씀에 따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지? 직접적이지 않고 때로는 필연적인 결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유익한 일을, 덕이 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고, 참된 자유는 할 수 있으나 한 영혼을 위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직접적으로 고기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들이 있죠.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서 전도서를 쭉 읽었잖아요. 그죠? 성경 통독하면서 좀 읽어왔잖아요. 근데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서 또 새로운 거예요. 그죠? 읽을수록 새로워요.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우리 문제들 앞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늘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듯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면 충분하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어떤 데서는요, 그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옆집 그 천주교 있잖아요. 거기에는 성경만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 밝히 성령 안에서 조명해서 드러나는 내용들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가? 교황이 알지요. 교황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선언하는 것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미 그 옆 동네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이시니까 죄도 없으시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옆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어요. 미성 아파트에 가면 그 유치원 버스가 맨날 서 있거든요. 그럼 유치원 버스의 그 벽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데 왜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교황이 선언한 거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어머니가 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 외에. 또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들, 또 외국에 가면 신사도주의자들, 우리나라에도 부흥회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사람도 엄청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직통 계시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면 게임 다 끝나요. 그죠?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든지 간에 내가 들었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느니, 내가 들었다느니, 내가 보았다느니, 성경을 갖다 버리든지 성경은 끼고 있으면서 다른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꿈꾼다고요.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간다고요. 아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지금 첫 번째 6항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충분하다는 게 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뭐에 충분한가를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은 자가 믿음으로 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일에 성경은 뭐를 준다고요? 모든 일에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통하여 나아갈 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뒤에서 한번 강조하겠지만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통상적인 방식,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보에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1년에 1독하십시오.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질리도록 들어가지고 하기도 싫고 관심도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더함이 없고 억지가 되지 않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할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할 말은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요, 교훈이가요, 성경 암송 안 했어요.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책임은 걔한테 가서 물으십시오. 주님, 걔는 성경은 아니고 교훈이는 성경은 안 읽었어요?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이가 안 읽었습니다. 교훈이한테 책임 물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거죠. 자,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 잘한다고 쫄랑쫄랑 따라다니지 마시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누가 꿈꿨다고 쫄랑쫄랑 따라다니지 마세요. 오늘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요. 저주 받을 일이라고. 뭐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려고 해야지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졸리고 따분한데, 누가 들었대, 누가 맞췄대, 누가 꿈꿨대 이러면 흥미가 생기지요. 재미가 나지요. 나도 좀 물어보고 싶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바보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 느끼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보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을 먹잖아요.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우리 구집사님 동창들 안 만나는 이유가 술 안 먹으려고 하신다 그러는데, 아이고요, 훌륭하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면 점점 몸이 더워져요. 그러니까 몸의 온도가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을 막 먹으면요, 뭐 하냐면 옷을 벗어요. 그죠? 그런데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이렇게 추운 데들 있잖아요. 중국 이런데, 이래 추운 데들은요, 추위를 견디려고 술이 아주 독해요. 그래서 중국의 빼갈 이런 술이나 러시아의 보드카 이런 술들은 아주 독한 술이에요. 먹으면 안에가 확 타는 것처럼 독해요. 그리고 먹으면 몸에 막 열이 나요. 그런데 몸에 열이 난다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왜 죽는지 알아요? 동사해서 죽어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인간이 가진 온도 37도 5분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왜 몸은 그렇게 느껴요? 그 알코올 성분이 마비시켜가지고 내가 점점 뜨거워지고 열이 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몸의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그런데 느끼기에는 뭐예요? 점점 뜨거워진다고 느끼고 막 땀도 뻘뻘 나고 막 그래요.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느꼈다고, 보았다고, 들었다고 그게 다 사실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태양과 달을 통하여 빛을 주시고 빛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이 빛으로 다 보는 것 같지만 프리즘이라는 것을, 그 빛을 딱 통과시키면 색깔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7개로 나누어지지요.
그지요?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색깔들, 제가 지금 파란색 양복을 입었지만 이 파란색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지 정말 파란색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구별해서 그렇다고 정의했을 뿐이, 이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그러지 않게 정의할 뿐이지요. 우리가 보는 거 다 보는 것 아니고요. 느끼는 거 다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만이 계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성경보다 더 우월한 계시라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누구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누구나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성경을 통하여 누구나 그 길을 알아갈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하고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 하고 암송하라고 하는데 잘 따라오는 사람은 참 이쁘겠죠. 근데 설교하라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성경 읽으라는데 죽어라 하고 안 읽고, 성경 암송하라는데 하여튼 치지르도 말을 안 들어서 성경 암송을 안 해요. 그러면 목사는요 미워할까요? 아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속이 터져요. 답답해요. 미쳐 날뛰어요. 아니, 저 인생이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 인생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나, 속이 막 뒤집어져요. 자식이요 집을 나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어떤 부모라도, 악한 부모라도요, 부모가 두 발 뻗고 잠 못 자요. 나가서 무슨 일 생길 줄 알고 어떻게 잠을 자요? 못 자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자식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양떼를 양육하는데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밥 먹고 사부씨 새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도 괜찮아라고 위로받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요. 암송하십시오. 오늘 이번 주간도 그냥 매일 암송했는데 오늘 또 까먹었어요. 그런 분은 참 감사하고 이뻐요. 그런데 암송하십시오. 어차피 외워도 생각하지 못할 거 아예 아싸리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막 상해요. 그죠? 그럼 뭐 어차피 밥 먹고 너 지나가면 배부를 거, 배 꺼질 거 못하러 밥 먹습니까? 그냥 굶으세요. 굶으시면 돼요. 밥 먹고 내일 아침 가서 꼬르륵 배고프나 안 먹고 내일 아침 가서 고프나 똑같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이 이렇게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멘. 이 성령의 내적 조명,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성경을 누구나 읽고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믿음에 자랄 수 있도록 쓰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져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부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졸았어요. 왜 졸았는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첫 주, 둘째 주는 잘 들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신기하잖아요. long time ago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이야, 저 목사가 영어 미쳤구나 그래서 신기하게 보겠지만, 그러나 2주, 3주 계속되면 뭐예요? 그거 알아듣지도 못할 거 그리고 무시해 버리겠죠. 옛날에 천주교가 그랬어요. 성경 자체가 번역이 안 됐거든요. 라틴어로 쓰여져 가지고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이 번역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고 성경의 설교가 전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다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누구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여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 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김 목사가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재미없게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주무시는 거 보면 참 재미없게 설교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못 알아듣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을 다해서 주를 따라 헌신했습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신 자만이 주께로 오는 것이죠. 성경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주신 것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료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아멘.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전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 20주 넘게 쭉 살펴보았지만 우리 주보에 예배 순서가 있죠. 그죠? 시작이 뭡니까? 예배의 부름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축도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로 끝내야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신 우리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까? 없지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이야기하셨고 또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가는지도 이야기하셨고 사람의 모든 행동과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세세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본성의 빛, 그러니까 양심과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순서는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를 크게, 목사님이 큰 3개의 주제를 따라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대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이 순서가 절대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쭉 수요일날 살펴볼 때 했던 것처럼요,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예배 때 한 절씩 읽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으로 주신 것은 성경의 시편이니까 찬송가 대신에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 안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혹시 우리 예배 순서를 쫙 전반적으로 바꾸어 봅시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싹 바꾸면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어떻게 예배 순서를 바꿀 수 있지?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여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정치와 행동과 생활 규범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도 항상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이 반드시 있다. 그 법칙을 따라서 분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마시라. 신앙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잊혀지는 말씀밖에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설교 영상을 질문과 함께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까? 목사가 그런 거 하나 둘씩 할 일을 빼면요 오히려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왜 그렇지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일이 지난 월요일 새벽이 됐는데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면 이건 속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종을 통해서 세우셔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고민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삶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뭘 기도하는가 궁금한 거지요. 그죠?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맨날 굳이 기도해봐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이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때는 계속 먹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3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40절 시작.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 주신 틀 안에서 고민하고 분별하여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6항은 그렇게 성경은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족하다. 성경이 전부다. 그러니 성경을 끼고 살아라. 성경을 읽고 살아라. 설교를 들어라. 성경을 암송해라. 성경을 묵상해라. 이 얘기를 계속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7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대단히 명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7항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지요. 그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해요.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대화를 이어가려면 내 수준을 낮춰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하고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쓰는 용어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성경 읽는 일을 좋아해서 이해가 풍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이해가 풍부하지 못하고 아주 직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라, 여기에는 아주 잘 이해하는데 한마디만 돌려서 하고 한마디만 부연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해 지식이 다릅니다. 오늘 7항의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모두에게 명료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은평중학교의 성도들은 김교훈이를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적어도요,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가르침이 이상하고 안 맞다 그러면 내보내셔야 돼요. 내보내셔야 된다고. 그런데 목사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김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내가 아는 것과 달라요. 내가 배워봤던 것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첫 번째는 물어봐야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제가 8년 목회하면서 아무도 저에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좋은 표현, 좋은 거지요. 여러분들은 다 김 목사의 가르침을, 김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들을 아멘을 다 받는다는 의미인 줄 알겠지만 물으셔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 생각과 다른데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신학교에도 그래요. 예를 들면 자기 신앙은 순복음 신앙인데 장로교 신학교 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교인들은 망쳐요. 신앙의 명확함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예전에 신천지 청년들 넷이 찾아와가지고 이 앞에서 교회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장을 마련할 테니까 오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로밖에 안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가르치지 못할 정도 되면 목사하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로만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칠 실력이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그만둬야 돼요. 목사는요, 시작하면서부터 실수하면 안 되는 직종이에요. 일을 본격적으로 들어섰을 때 실수하면 안 되는 직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의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턴도 거치고 레지던트 거칠 때는 실수해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의를 땄는데 내가 좀 수습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의사 자격 없어요. 사람 죽이는 의사거든요. 전문의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실수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때, 강사 때 그럴 수 있어요. 부교육자 때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는 실수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 그건 영혼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목사는. 그래서 목사는 또 학자여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강대사에서 가르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사사시대처럼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떠들어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이해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요 설교할 때 중간쯤 맞춰서 설교해요. 우리 교회도요 참 글자 읽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직관적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예화를 들어도 어려운 용어를 들어도 심지어는 영어로서도 알아듣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는 한 중간쯤 맞춰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생기겠지요. 물어야지요.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 이해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그러나로 넘어갑시다.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아멘. 이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설교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통상적인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통하여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목사가 없어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목사가 필요 없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더 깊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사람인 거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를 다 알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알지 못해도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그 내용들은 명확하게 누구나 무식해도 다 이해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상적인 수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살피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통상적인 것,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의 기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들의 목사를 통해서 조금 더 가르침을 받고 가이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좀 더 빨리 좀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안내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별로 그런 거 없을 때는 환한 불이 켜져 있는데 갑자기 불을 딱 끄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앞이 환해집니까?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떤 때는 달도 제대로 안 떠 있을 때요, 이 현관불 다 켜놓고 있다가 불 끄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입구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 눈이 적응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십시다.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한 발을 어디에 내딛어야 되는지를 비춰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밝은 빛입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죠. 왜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는 길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는 길 자체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발을 내딛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상적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읽어야 되겠다 말하면 읽어야 될 것 같고, 안 읽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자니 또 마음이 좀 그렇고, 그죠?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암송하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려도 하세요. 순종하세요.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암송하고 뒤돌아서 잊어버렸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그 말씀 생각나게 하세요. 왜 성령을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우둔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암송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려도 돼요. 매일같이 암송하세요. 성령께서요 가장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힘써 암송하시라고요. 자,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가 어렵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줄 때 제일 먼저 어떤 성경을 주는지 아세요? 시편, 시편도 주지요. 그 잠언서 말씀을 줍니다. 잠언서 말씀이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줘요. 그래서 참 매일 한 장씩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렇거든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니 우둔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성경은 그 자체로 명료합니다. 그 성경의 귀함과 성경의 소중함을 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설교 들은 설교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열매 맺는 삶 사시고, 늘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